오늘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인 대학이 중세 때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그 영향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대학의 발생도 십자군 전쟁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슬람 문명권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사실 서기 5세기부터 몇백 년간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교부 철학이었지요. 교부 철학은 기독교 교리와 플라톤 철학을 접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플라톤과 매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잊혀진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물이 유럽 젊은이들을 흥분시키게 되지요. 여기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저 천상 어딘가에 절대의 세상이 있다고 말한 관념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며 아무 의미 없고 실체는 저 이데아의 세상에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데아의 세상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 즉 레미니상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했던 전쟁 직후에 살았던 가난한 몽상가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의 철학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의사의 아들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 우리가 사는 현실, 여기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물질에 기반을 두는 과학적 사고를 시작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관념론자, 이상주의자, 이데알리스트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 자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아주 잘 맞았던 플라톤은 십자군 전쟁 전까지 중세 유럽을 지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동안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해지고 그의 분석적이고 비판적 철학은 유럽 젊은이들의 머리를 뒤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들은 무조건 교부들이 말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그곳이 배움의 터전이 되었지요. 그 전에 교육은 의례 성당의 성당학교에서 교부 철학에 기초한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초한 새로운 신학이 유행하게 되고 그곳에 성당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중세대학이지요. 또 다른 요인은 의사나 법관 같은 전문직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중 동서무역으로 상업이 발달하니 도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하도 많아 이 도시라는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원래 우리 삶의 형태는 시족사회로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요.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라는 형태의 삶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한 이곳에서는 의사나 법관 같은 전문직이 필요하게 되고 대학에서는 이런 전문인들을 양성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 후 유럽에는 지식인이란 새로운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글을 알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직자였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부터 독립된 지식인들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방랑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지위를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학문 외에는 별다른 힘이 없어 함께 길드를 형성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우니베르시타스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의 유니버시티라는 명칭이 나온 거지요. 이들은 새로운 근대성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고대 즉 그리스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이나 대학은 중세 최대의 산물로 이제 학문은 모든 것으로부터 성스럽게 구별되게 됩니다. 초기 중세 대학들을 보면 먼저 11세기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우니베르시타스로 법학 중심 대학이었습니다. 12세기에는 파리 대학이 생겼는데 이것은 교수들이 주축으로 세운 교수 길드였고 신학과 철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신학과 접목하게 됩니다. 교부 철학자 입장에서는 요주의 인물들이었지요. 또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대학도 있고 유서 깊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파리 대학에서 나간 교수들을 불러들여 만든 대학이고 이 옥스퍼드에서 나간 교수들이 모여 만든 대학이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합니다. 중세대학의 기본 개념은 보편성, 자율성, 진리탐구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편성은 대학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크리스천이고 라틴어를 안다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국적과 가문을 초월한 공동체였지요. 그래서 파리대 총장이 이탈리아인이기도 하고 볼로냐 대학 총장이 독일인이기도 했지요. 현재의 교황제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자율성인데 이들은 왕과 교황 또 도시시장으로부터도 독립된 존재라는 거지요. 당시 왕과 교황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란 정말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면 이들은 휴교와 이주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경제가 무너졌지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학은 자율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도 대학 안에는 어떤 공권력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세사회의 3대 권위는 교황권, 왕권, 그리고 학문의 권위 세 가지였습니다. 당시 문헌에도 훌륭한 통치국가에 필요한 세 가지로 왕의 권위, 신앙심, 그리고 학교의 지식을 들고 있지요. 대학의 이념 중 마지막은 진리탐구인데 당시 지식인들은 모든 재산과 명예를 버리고 오직 진리탐구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도 크라카우 대학의 코페르니쿠스 교수였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의 베이컨은 과학적 학문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은 당연하게 생각되겠지만 당시 인간의 행복이 오직 성경책과 천국에만 있을 때 과학과 학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이제 옥스퍼드의 윌리엄 오캄 교수는 신앙의 개인주의를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교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옥스퍼드 교수인 위클리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프라그 대학의 후스는 종교개혁을 주장하다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대학 교수들의 생각을 이어받아 뷰텐베르크 대학의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지식인들은 모데르니, 우리말로는 성각자쯤으로 불렸는데 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며 지식인으로 사회적 기능을 다하면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방랑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같은 가치관을 초월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의 대학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누리기 위한 것이니 처음 찬란했던 대학의 이념은 구차스럽게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데르니의 한 사람으로 뷰텐베르크의 대학 교수이자 주임사제였던 루터가 있던 시절 바티칸의 레오 10세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인들의 교회 권력에 대한 반감이 치솟고 있는 중에 정말 어이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사였습니다. 뷰텐베르크에서 아주 가난하게 장애인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가 어느 날 루터에게 면죄부를 샀다고 자랑합니다. 이에 분노한 루터는 밤새도록 성경을 뒤져 면죄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제 95가지를 다음날 성당벽에 붙이게 됩니다. 1517년 이날이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지요.
시골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사제인 루터는 바로 로마로 끌려가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작센 지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가 그를 로마로 보내지 않았고, 결국 다른 선제후들이 목숨을 걸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맞서 루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교황과 맞서는 루터의 신앙과는 당시 부패한 캐톨릭에 넌더리를 내고 있던 독일 농민들을 자극해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루터 영화를 보면서 당시의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풍이 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맹세한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장하기 10년 전인 1507년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늘 죄의식에 시달리며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Threatening us with the fires of hell. Is it you seek? A merciful God. 그러다 그는 로마를 방문하여 전쟁광인 교황의 모습과 너무나 부패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An hour farther on every step. When you reach the top of the stairs, Hendrik will be released. Father Martin. 독일로 돌아온 그는 비텐베르크의 주임 사제로 가게 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돈만 요구하는 교회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Village of Sacraments. 그러다 한 소년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마틴 루터는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며 자비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Robber in the woods. God is mercy. Heavenly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Unforgiving. That's how I saw God.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을 가르치며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Faith is to look upon his friendly heart.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로마 캐톨릭 사회를 신랄하게 조롱합니다. Bread from the Last Supper. Milk from the Virgin's breast. 이즈음 율리우스 교황이 죽고 레오 10세가 교황이 되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면죄부 세일즈의 1인자였던 태철 신부는 전 유럽을 다니며 성공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Tonight, and only tonight. Alive on this. Your passport. I take it for granted. 그리고 가난한 과부마저 면죄부를 사 루터에게 가져가 자랑을 하자 분노한 루터는 대주교에게 편지를 쓰고 이에 반대하는 글을 성당문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글은 구텐베르크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로 송환되지만 작센의 프리드리히 제후는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I'm not going to send my monk to Rome. Newly by Pope Leo himself. 그러자 교황은 귀한 선물로 제후를 매수하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Luther to Rome. He refuses to surrender Luther to you, Your Holiness. 이에 분노한 교황은 루터의 글을 불태우라는 교서를 내리지만 민중들은 오히려 교황의 책을 태웁니다. Nothing to do with this blast of wind.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조카인 황제를 찾아가 루터가 독일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Then we shall hear him in Germany. In Worms. 이제 독일 민중들의 영웅이 된 루터는 생각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I cannot. And I will not. Help me. 그리고 농가에 숨어 지내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이때 밖에서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 교회까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루터는 이런 게 내 뜻이 아니라며 분노합니다. We are seeking Dr. Luther. 수녀들까지 도망 나와 루터를 찾아오는데 루터는 이 중 한 명인 카타리나 본 보라와 결혼합니다. The Emperor summons our princess to Augsburg. Why? 드디어 황제는 루터를 끝장내기 위해 제후들을 불러 모읍니다. Church. 이에 루터는 제후들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Your face, Charles, is wrath alone. If you give in, my lords, the bright comet that is our faith will shatter, sputtering in a dark universe. To meet. 이 와중에 루터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맨발로 맞이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Loves his son. And there's a special word for this. Compassion. Law these Bibles in the common language. And declare anyone who possesses one an enemy. 드디어 황제와의談판이 시작되고 제후들은 루터를 부정하라는 황제에게 차라리 목을 치라고 합니다. The Roman manner. Believe. I will kneel and let him strike off my head. 멀리 황제의 군대 소리를 듣고 루터는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Martin! Martin! Allow 하지만 결과는 제후들의 승리였습니다. 황제는 결국 루터의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